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맞게 됩니다. 오늘 강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 그 신앙인의 신원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고취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강론 주제는 신앙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그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늘날 이분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첫은 파블로라고 시작이 되고 뒤에는 피카소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간에 이름이 알파벳으로 100자가 넘어요. 100자. 이런 엄청나게 긴 이 이름 안에는 조상 이름부터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 이름이 다 나열되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친척들 이름도 나열이 되고, 그리고 세례받을 때 대모, 대부모 이름이 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님부터 그 자기 부모님의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그와 연관된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누군가 이분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분들을 그 삶의 거울로 삼아가지고 현세에서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길든 짧든지 간에 그 이름 안에는 모두의 이름 안에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단순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소망이 담겨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의 이름값, 자기의 어떤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죠.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에 합당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 넓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이 교회사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인물들이 이름값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전과 퇴보가 이게 반복되는 그런 시간적인 나열이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의 이름값을 정말 제대로 충실히 하면 역사가 발전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뭐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퇴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게 보면은 여러분, 부모로서의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 자녀가 제대로 융성을 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그 이름값을 하면 부모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그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도리와 의무, 그러니까 한 자연인으로서 맡겨진 도리와 의무를 다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자기의 그 소명을 다한다든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신앙에서 이름값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드린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선을 해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 역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앞서 얘기했던 이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로서 명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을까요? 여성 편력과 방탕한 삶,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땠죠? 호색한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평가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값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적인 성공 여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살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어렵고 힘든데도 가족을 잘 이렇게 일구기 위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신뢰와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은 그 아버지가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힘든다고 그냥 집안에 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가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이름값을 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여러분, 성모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성모님은 마리아죠? 마리아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리아. 마리아의 뜻은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자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마리아의 이름이에요. 원래 성모님은 갈릴레아 부근의 그 아주 빈곤하고 작은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 나이 드신 분들이죠. 굉장히 신심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신심을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성품이 곱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수시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부모가 신심이 깊으면 자녀도 그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아주 충직한 청년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알려요. 그런 가운데 그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다 전통에서 약혼은요 곧 결혼입니다. 결혼한 처자죠. 결혼한 처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 예수님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심과 자기 자신이 거기에 더한 깊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도대체 그 상황 안에서 주어진 현실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있을 현세적인 그 시련과 고난이 예상되어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의무와 도리를 다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산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산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성모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름값을 다하며 산 결과 성모님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로서 구원의 월계관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도 나에게 주어진 세례명, 나에게 주어진 새 속명의 의미를 새기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